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우리는 모두 다 청개구리 띠다, 이제 이거를 묵상하게 됐어요. 우리는 다 그저 청개구리 띠구나. 오늘 성경 말씀에 오라 하면 우리는 그냥 가고, 빛에 행하자라고 하면 다 어둠 속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청개구리 띠구나. 사실 하나님께서 오라고 그러시는 것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오라 그러는데도 우리는 안 가요, 하나님 앞에. 빛에 행하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철이 없어요. 안 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냥 반대로 가. 그리고 그냥 반대로 가가지고 그냥 반대 쪽에서 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쓴 책이지만 호세아서를 보면 호세아서도 마찬가지예요. 호세아가 뭐라 그래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고백하지요. 그런데 안 가요. 안 가. 하나님 앞에 안 갑니다. 그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가야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실 것이고, 싸매주실 것이고, 살려주실 것이고,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니까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안 가.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계속해서 우리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이렇게 그냥 간곡하게 백성들한테 호소를 해도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돌아가려고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제사장 민족으로 세우시고 언약 백성으로 세우시고 우리들을 성도로 세우셨나요? 내가 너희들을 나의 자녀로 삼은 것은 빛에 행하라고, 말씀대로 살라고 내가 너희들을 선택한 것이니 절대로 어둠 좋아하지 말고 빛 가운데 거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이 체질이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해요. 그리고 어둠을 더 익숙해해요.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오직하면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했겠어요?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자기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너희들 빛 가운데 행해야 된다, 이렇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 자체가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어둠에서 사는 것을 막 더 즐거워해. 그런데 이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둠에 거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 잊어버리게 돼요. 우리 성도님들 예배 한 두세 주 정도만 빠지잖아요. 예배 나오기 싫어. 그리고 그냥 세상이 더 익숙해져 있어. 그러니까 그냥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그러면 그냥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기도 모르게 그냥 세상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왜?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두세 번 정도만 빠지면 이게 교회에 나오는 게 쉽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밤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나는 죄악에 물들지 않을 거야. 아니에요. 밤거리 돌아다니면 자기도 모르게 죄악에 물들게 돼요. 우리 근묵자흑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먹을 가까이 하면 거머지게 돼 있는 거거든요. 자기는 먹을 가까이 하면서 나는 그냥 내가 정신 차리면 얼마든지 나는 구별된 삶을 안 된다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어둠을 가까이 하면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너희들 빛으로 나오고 빛으로 행하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깨닫지 못해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어둠하고 가깝고 그렇게 되면 이제 죄를 죄로 여기지도 못하고 세상과 짝하여 살게 되는 거거든요. 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너무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세상과 짝하여 살고 있었는지. 아니나 달라. 세상과 짝하니까 이제 아수르 민족, 바벨론 민족하고 그냥 서로 섞여가지고 동방풍속에 젖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 점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냥 막 점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과 손잡고 막 정략 결혼하고요. 그러면서 뭐예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참 좋은 게 좋은 거가 아니거든요. 나쁜 거는 나쁜 거거든요. 좋은 것만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그냥 서로 어울려서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자극은 더 큰 자극을 요구하거든요. 사람이 세속 문화에 이렇게 맛이 들면은요,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기가 쉽지 않아요. 왜? 세상 문화가 굉장히 자극적이거든요. 재미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컴퓨터 게임 할래? 같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릴래? 컴퓨터 게임 한다 그러거든요. 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건 재미없거든요. 근데 컴퓨터 게임 하면 막 자극적이거든요. 막 자극적인 거. 우리 성도님들 금요일 저녁에 기도에 나오실래요? 연속극 보실래요? 참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나오실래요? 아니면 그냥 친구들하고 여행 가실래요? 교회 나오실래요? 참 교회 야유회 가실래요? 아니면 동창들하고 여행 가실래요? 그러니까 세상이 요구하는 이 자극, 세상이 더 재밌거든요, 솔직히. 그런데 이제 교회 오면 조금 좀 고리타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만 세상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그냥 거기에 묻혀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더 놀래요. 와,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렇게 우리보다 더 세속적이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좀 구별되게 사는 사람들 아닌가? 근데 어쩌면 저렇게 더 세상을 밝히면서 그냥 막 빛으로 밝히는 게 아니라 세상 것에 밝히면서 저렇게 산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참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요즘 가는 데마다 점집이에요. 카페에 가면 무슨 뭐 타로 좀 앉아 있으면 사람이 와요. 저만 번 보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주머니에서 카드 꺼내 가지고 이제 타로 좀 쫙. 카페에서 지금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녁에 보세요. 종로에 나가 보면은요 텐트 하나씩 쳐놓고 그리고 그냥 뭐 사주팔자 이거 다 봐요. 왜들 그래요? 요새 그냥 텔레비 보면은요 연예인이 신내림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연예인이 무당돼가지고 그래서 그냥 나오는 그러한 프로그램 아주 그냥 정말 역겨워요.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이렇게 지금 같이 공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관상 봐준다 그러고 손금 봐준다 그러고. 손금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우리 친구하고 이제 도봉산에 놀러 갔는데 도봉산은 이제 산에 올라가는데 그 산에 올라가면 그 도봉산 아래에 옛날에는요 돗자리 하나 펴놓고 점 봐주던 손금 봐주던 할아버지들이 쭉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가 이제 거기서 이제 손금을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나는 안 본다고. 난 그런 거 안 한다고.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그냥 내 손을 이렇게 잡더니 젊은이 그냥 젊은이도 한번 재미로 보는 건데 그러면서 내 손을 이렇게 쫙 피더라고요. 그런데 나 거기서 놀라웠어요. 손금이 안 나온다는 거.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혹시 교회 다니나? 내가 그때 거룩한 사람인 줄 처음 알았다니까. 손금이 안 나온다는 거. 그래서 나 우리 교인들 한번 다 데리고 좀 점을 한번 좀 보러 가서 그래서 손금이 잘 나오면 믿음을 한번 좀 다시 한번 좀. 참 이게 오늘날 너도 나도 지금 오죽하면 점집에서 교인들이 없으면 장사가 안 된다 그러잖아요. 미아리 골목에 가가지고요 집사님 부르면 다들 돌아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단순히 우리나라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바벨론 이방 풍습 때문에 점을 보러 다닌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세속적으로.
미래를 알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 내 앞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내가 살아갈 것이 궁금한가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집안에 우환이 있어서 걱정이 되나요?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에 우리 개인적인 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생사화복을 지켜주시는데, 아니 돗자리 하나 펴놓고 자기 운명도 알지 못해서 돗자리 하나 펴놓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가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데, 근데 지금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점집에 가가지고 이제 점을 보는 겁니다. 점을 보는 거예요. 그것만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이방인과 정략적으로 결혼을 하는 거예요. 피를 섞는 겁니다. 언약 백성으로서의 존귀함, 정체성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래도 옛날에 우리들 결혼하려면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먼저 체크했잖아요. 요새는 안 체크해. 체크도 안 해. 그냥 서로 사랑만 하면 된다고 그래. 물론 사랑하면 사랑 중요하지.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영적 코드를 맞춰가면서 사는 게 이게 더 복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 신앙적으로, 아니 지난번에 인터넷을 보니까 결혼 생활을 하는데 종교가, 이 신앙이 얼마나 그 결혼 생활에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한 앙케이트 조사를 이렇게 한 게 인터넷에 나왔어요. 그런데 세상에 60몇 프로가 신앙이 같지 않으면 함께 어울려서 가정을 이루기가 쉽지 않다는 그런 통계 조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먼저 산 사람들이 그걸 이제 느끼는 거거든요. 먼저 산 우리들이 이렇게 보면은, 아, 신앙적으로 이게 맞지 않으면 이게 같이 살기가 참 쉽지 않구나. 예? 이게 믿음으로 기도로 이겨내야 이 가정을 꾸려갈 수 있구나. 이제 이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당시 그냥 막 이방인들과 막 섞어서 막 결혼하고 그러면서 그냥 영적 혼란을 겪고 지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오늘 성경 말씀 7절에 보니까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한, 아하, 이게 물질주의, 배금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아, 물질 좋지요. 물질 있으면 좋아요. 물질 나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물질주의에 빠지면 안 되고 배금주의, 이 금을 숭상하고 금을 숭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온통 우리 요즘에 전부 다 돈이에요. 돈. 물질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물질로 해결 안 되는 게 많잖아요. 우리 그걸 알잖아요. 그러면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으로 여기셔야지. 물질이 나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도우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갖고 사셔야지. 그래야 그게 신앙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국가나 교회나 가정이나 전부 화두가 물질이에요. 그래서 물질이 목표가 되는 거예요. 아, 정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배우자를 선택할 때에도 전부 물질, 연봉이 얼마냐고. 저 옛날에 이 엄마하고 결혼할 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그때 그렇게 당당했는지 몰라. 나하고 같이 결혼해서 살면 고생 많을 거야. 목사의 삶이 어려워. 따라올 수 있겠어? 무조건 따르겠사옵나이다. 저 옛날에 얘 엄마 사귀기 전에 아가씨가 한 명 있었어요. 얘 엄마는 두 번째 사랑이에요. 그 첫사랑, 참 좋은, 저보다 한 살 아래인데 좋은 아가씨였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이제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난 목사가 될 거고, 그리고 가난하게 살 거고, 시골에서 목회하게 될 거고. 그 다음 날 헤어졌잖아.
그 얘기 딱 듣는 순간에 자기하고 갈 길이 다르다고. 이제 예언만 얼마나 고마워요. 가난하게 살 거 다 알고, 그리고 그냥 마지막까지 그렇게 끝까지 그냥 내 옆을 지켜주는, 너무너무 고맙잖아. 그런데 그냥 나를 뿌리치고 갔던 그분 나중에 들었는데 이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참 뭘 쫓아서 살았길래 저렇게 또 헤어지고 저렇게 아픔을 겪었을까. 근데 이 엄마 아무것도 없이 그냥 산다고 그러지만 지금까지 그냥 내 옆에 이렇게 딱 붙어서 얼마나 감사한 사람이에요. 얘 엄마 우습게 보지 마세요. 그 고생 다 감수하면서 내 옆을 지킨 사람이에요. 대단한 거지. 물질보다 더 중요한 거. 근데 오늘 우리는 참 물질에 그냥, 연봉이 얼마예요? 차는 뭔데요? 집은 어떡할 건데요? 옛날에 우리 그랬으면 나 결혼 못했어. 차가 어딨어? 오토바이였지. 집이 어딨어? 과수원 창고였지. 연봉, 지금 생각하면 연봉이 한 달에 50만 원, 한 달에 5만 원씩 받았어요. 그리고 목회비 10,000원, 도서비 10,000원 해서 7만 원 받았어요. 그럼 그 연봉으로 계산하면 얼마예요? 100만 원도 안 되잖아. 연봉이 얼마예요? 100만 원입니다. 참, 우리 그러면서도 살았는데 요즘 그냥 온통 다 돈이에요. 다 돈.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안 계셔도 괜찮은데 돈은 있어야 된다고. 그것도 교인들이 그런 얘기를 해. 너무해. 우리 성도님들 물질은 없어도 되지만 하나님은 계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참 우리가 좀 어디 가서든지 당당하게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또 7절에 보니까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한, 군사력 확충하는 일에만 그냥 힘쓰는 거예요. 온통 병거와 마병, 물론 다 중요하지. 군사력도 있어야 되지요. 그런데 군사력보다 더 중요한 게 있잖아.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해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니, 병거 필요한 줄 누가 몰라? 말 필요한 줄 누가 몰라요? 다 필요한 줄 알지만 그거 우리는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앞장 세우고 자랑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온통 전 세계가 군사력 키우는 일에 막 몰두하고 있어요. 저는 이번에 노벨 문학상 받은 그 한강 씨가 사람들이 그 노벨 문학상 수상 그 인터뷰를 좀 하자고 그냥 기자들이 쫓아다니는데 인터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하냐고. 그래서 여태까지 인터뷰 안 하잖아요. 왜 안 하냐 그랬더니 지금 이렇게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전쟁을 치러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그리고 중동에서 지금 저렇게 전쟁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이 노벨상 하나 이거 받았다고 인터뷰하면서 잔치를 벌일 일은 아니라고 자기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참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하고는 좀 다르구나. 이제 이런. 우리는 그냥 뭐 조그만 거 뭐 하나만 해도 그냥 막 인터뷰하고 그냥 막 자랑하고 이러려고 그러는데 그분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놀랍다. 지금 김정은 그 제정신이야. 지금 백성들은 다 굶어 죽는다는데 핵무기 만들고 무기 만들고 지금 그러면서 지금 배 두들기고 앉아 있을 때입니까? 백성들은 지금 먹을 게 없는데. 몇 년 전에 어렵게 지금 서로 기차 철도 이렇게 연결해 놓고 그렇게 해서 지금 세팅을 해놨으면 언제 통일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 기찻길도 언젠가는 쓸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지금 다 뜯어내야 되겠습니까?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천천히 해요. 전쟁 나는 것도 아닌데 뭐 어때?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저기 그 간간히 유튜브를 보면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하는 그 영상이 올라와요. 엄청 죽어 사람.
그리고 하루에도 어마어마한 무기가 그냥 막 쏟아져 내리고 있어요. 오죽하면 러시아가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무기가 다 소진되니까 북한에서 만들어 놓은 거 그냥 그리 갖다가 지금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온통 다 전쟁, 무기, 오늘 성경 말씀에 마병, 군사력. 우리도 생각해 보면은 지금 이렇게 무기를 막 많이 수출하잖아요. 이것도 물론 참 마음은 안타까워요. 무기를 팔아서 우리나라의 경제를 다시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도 참 마음이 아픈 일이거든요. 예? 좀 다른 거를 수출해서 경제를 좀 살리면 더 좋은데 무기를 팔아가지고 경제를 살리려고 하는 우리나라도 이것도 마음 아픈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땅은 우상으로 가득하고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는 일에 혈안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뭐 어느 일부분만 그러면 괜찮아, 어느 일부분만 그러면 그냥 저러다 없어지겠지 이럴 텐데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6절, 7절, 8절에 가득이라는 거예요. 온통 온 나라가 전체가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상 섬기는 일로 가는 곳마다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쓰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람도 어느 일부분이 아니라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는 고관들로부터 백성들의 이르기까지 전부가 다 우상 숭배하는 일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예요? 경제적인 부유함보다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사는 민족 아니겠습니까? 군사력보다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살고 인본주의 우상이 아니라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그런 민족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민족이 지금 우상에 빠지고 물질에 빠지고 군사력에 빠지고, 예? 목사님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스라엘도 그렇게 그냥 저렇게 쏟아 부어서 어느 정도에서 마감할 줄 알아야지. 아니 그 뿌리를 자기네들이 뽑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죄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 나가게 자기네들 힘 좀 있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악의 뿌리를 자기네들이 소탕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너무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볼 때 이스라엘 너무해. 예나 지금이나 군사력 앞세워가지고. 목사님 이스라엘 진짜 몹쓸 것들이네요. 돌아보면 우리도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 않아요? 우리도 온통 우상 섬기고 있고 물질 중심으로 군사력 키우려고 하고 미신 섬기고 점 보고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일만 지금 우리도 골라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 얘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느냐면, 하나님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아하 하나님께 버림받았구나, 이제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버림받는 게 얼마나 큰 비극인지 아세요? 왜? 인간은 소속 본능을 갖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속한 이 공동체에서 사람에게서 버림받는 것은 큰 충격이에요. 우리 간간히 입양 간 사람들 나중에 한 30대 40대 돼가지고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엄마 아빠 다시 찾으려고 막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꼭 하는 얘기가 3, 40년 전에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버렸다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버림받은 그 아픔을 이제 갖고 사는 거거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인터넷 잠깐 보니까 그 KT 프로야구 그 KT의 그 선수 중에 조용호라고 하는 선수가 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뭐 대단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방출된 거예요. 버림받은 거예요. 왜? 조용호보다 더 좋은, 더 잘하는 선수들이 KT에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대체 선수들을 그냥 쓰고 조용호라고 하는 이 선수, 작년까지만 해도 그렇게 그냥 막 펄펄 날던 선수가 하루아침에 그냥 이렇게 방출돼서 쫓겨난 거거든요. 버림받은 거예요. 그 아픔이 굉장할 거예요. 이제 나이 35인데 자기 계획은 한 40살까지는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너무 일찍 이제 35이면 좀 이르잖아요. 거기 이제 방출된 것에 대한 아픔을 이제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가 교도소 간 사람들을 왜 마음이 아프다고 그럴까요? 버림받아서 그런 거거든요. 이 사회로부터 버림받아서 그런 거예요. 직장에서 정리된 것도 마찬가지고요. 중요한 거 있어요. 사람에게 버림받으면 그래도 하나님에게로 가면 되지만 하나님에게 버림받으면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버리신 거예요. 아니,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뭐예요? 주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왜 버리셔요?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언약 관계로 맺어졌는데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저들을 버리셨음은 버리신 거예요. 왜? 화가 많이 나신 거거든요. 왜 화가 나셨을까? 간단해요. 저들이 빛에 거하지 않고 어둠 속에서 어둠의 행함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버림받지 않으려면 빛 가운데 행해야 돼요. 말씀으로 무장해서 살아야 돼요. 조금은 바보 같아도, 조금은 세상에서 좀 뒤처지는 것 같아도 그래도 말씀 부여잡고 사는, 그래서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 하나님이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돌아보세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공의는 절대로 틀린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무엇이 있는가, 그걸 발견했다면 빨리 고치세요. 빨리 돌아오는 자가 빨리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이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얘기거든요. 선지자의 일이 뭐예요? 선지자 하는 일은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게 선지자가 할 일이잖아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새벽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복 주시고 건강 주시고, 이걸 새벽마다 주의 종이 하는 기도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으니 이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에요.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졌으면 이렇게 기도를 했겠어요. 특별히 우상 섬기는 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상만 안 섬겨도 받을 축복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으면 좀 약하지. 그러나 하나님만 의지하고. 제가 예전에도 그런 고백을 간증을 했지만, 제가 강화도에서 있을 때에 세상에 그냥 할머니도 아니지, 한 60대 초반 정도의 집사였었는데, 신방 갔는데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이 자꾸만 막히는 거예요. 찬송을 이렇게 부르는데 이 찬송이 이렇게 영적으로 막혀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자꾸만 이 가슴에서만 막혀요. 그래서 찬송 부르다 말고, 집사님 집에 뭐 있어요? 없는데요. 그래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뭐 있지요? 없는데요. 주의 얼굴 뵙기 전에 갖고 오세요. 네? 갖고 오시라고? 네. 그랬더니 그냥 집사님 막 울면서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장롱문을 열고 아래 단수 서랍을 열었더니 그 서랍 안에 신주단지가 있는 거예요. 무당 모자, 고깔 모자, 그 다음에 이 흔드는 종, 그리고 창호지에다가 뭐 이렇게 쓴 뭐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부적, 그게 박스에 이렇게 담아가지고 뭐 하는 거야 지금? 집사가 돼가지고 하나님만 섬기라 그랬는데, 그럼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집에 가가지고 그 신주단지 또 모시고, 그게 뭐 하는 게 지금 집사가? 우리 성도님들 지금 뭐 있지? 없는데요. 모를 줄 알았지 목사가.
찬송하면 금방 알 수 있다고, 영적으로. 그래서 그냥 그거 다 태워버렸지. 그냥 싹 동네 한가운데서 그냥 불태워가지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를 그것도 집사가 그냥.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십계명을 주시면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이게 십계명의 1계명이에요. 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상만 안 섬겨도 받을 축복이 넘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10계명 그 10가지 중에 2계명이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 섬기지 말고, 이게 이 2계명씩이나 주셨겠어요. 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래. 나보다 더 좋아하고 더 사랑하고 이게 있으면 하나님은 마음이 불편하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죠? 아멘. 그것도 불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아니, 용서받지 못할 이 죄, 이 저주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어요? 더 큰 저주가 어디 있어? 예수께서 뭐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어요? 우리를 용서해 주시려고 오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태어나실 때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갖고 나오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죄에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천국 주시려고 하는 것, 이거 다 용서 때문이 아니겠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근데 용서하지 마옵소서, 저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이건 뭐예요? 꼭 심판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선지자가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용서 때문에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용서의 축복이 가장 큰 축복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저들은 지금 이러한 너무너무 말도 안 되는 죄를 지금 범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거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 아래 거하는 성도들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 말씀의 11절에 보니까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리라. 백성들이 죄를 짓는 그 저변은 뭐예요? 다 교만이에요. 교만 때문이에요. 교만. 우리 성도님들 자신을 한번 좀 돌아보세요. 내가 조금 좀 이렇게 큰 소리 내는 거 다 교만이에요. 내가 자꾸 싸우려고 하는 마음, 그거 교만이에요. 뭘 자랑하고 싶으려고 하는 마음, 교만이에요. 다 교만이에요. 다 그 안에, 그 저변에 교만이 지금 꿈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군사력 앞세우고 싶다, 내 인기를 그런 의미에서 그 한강 그 작가는 참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 같으면 막 떠들썩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나 예전에 그 황정민 그 사람 생각이 나더라고. 황정민 영화배우 나무주연상 받을 때도 세상에 그냥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냥 이렇게 다 스태프들이 다 하고, 자기는 거기에 그냥 이렇게 숟가락 하나만 얹었을 뿐이라고, 자기는 그냥 일개 배우 나부랭이에 지나지 않는다고. 나 그냥 그날 그거 보면서 그냥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지 몰라. 어쩜 저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겸손할까? 나무주연상을 받았는데도. 근데 이번에 어저께 그냥 그 한강 그 작가도 세상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사람이 다 전쟁에서 죽어나가는데 내가 인터뷰하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그러면서 그냥 조용히 지금 있는 거예요. 와, 참. 근데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없으면서 막 교만하고 막 그냥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나 자신을 날마다 돌아보는 거예요. 날마다. 제가 이제 오늘도 이렇게 주보에다가 글 한 편을 썼어요.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가면을 쓰고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 자신을 그냥 이렇게 돌아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우리 친구가 그 카톡에다가 가락중앙교회는 참 대단하다고, 이런 정도의 글을
어떻게 그냥 교회 주부에다가 쓸 수 있느냐고. 교인들이 아무 소리 안 하느냐고. 그래서 내가 아무 소리 안 해. 왜냐하면 읽지를 않아. 그래서 아무 소리 안 해. 그냥 겸손한 거예요. 그냥 조용히 있는 거야. 그냥 조용히. 우리 성도님들, 교만은요 패망의 선봉이에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에요. 교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 제일 싫어해요. 죄의 저변에는 언제나 교만이 막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교만은 만악의 원인이다. 교만은 만악의 원인. 다 그 저변의 교만함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찍소리 말고는 있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그럼 죄를 들죠. 근데 막 조금만 낫다라고 생각하면 막 죄를 짓는 거예요. 살면서 자기 자리가 뭐 대단한 자리가 아니다, 이것만 깨달아도 좋고, 그리고 내가 손에 쥔 이 부귀영화가 그렇게 오래가지 못한다, 이것만 깨달아도 우린 겸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환상적인 말씀이에요. 우리 그 사람이 살았나 죽었나 보려면 코 밑에다가 손 갖다 대잖아요. 호흡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우리 사는 것과 죽는 것의 차이가 그렇게 그냥 그 갭이 그렇게 넓지 않거든요. 여기다 그냥 손 하나만 갖다 대면 이 사람이 살았나 죽었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다 우리네 인생들 그렇게 뭐 대단한 존재들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자기 의지하려고 하니까 교만함이 생기는데 하나님 의지하려고 하면 겸손함을 덧입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각자 한번 좀 자기의 삶을 좀 돌아보세요. 어둠에 거하는지 빛에 거하는지. 우리 성도님들 빛에 거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빛에 거하세요. 그리고 혹시 세상과 짝하여 사는지 아니면 성도로서 구별된 삶을 사는지도 한번 좀 돌아보세요. 어디를 가든지 성도로서 아름다움, 덕을 끼치고 향기를 바라면서 살고 계시죠? 그래서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받는 삶 되시고, 너무 물질에 연연하지 않으셔도 돼요. 필요할 때 하나님이 필요한 물질 주세요. 그리고 여태까지 한 62년 동안 이렇게 여태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는데 나머지 한 10여 년 뭐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물질 연연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로 하나님 위에 다른 거 섬기지 마세요. 절대로 하나님 위에 다른 거 섬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하나님이 더 좋아요, 사모님이 더 좋아요? 난 하나님이 더 좋아. 목사님 그렇게 어머니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더 좋아요, 어머님이 더 좋아요? 난 하나님이 더 좋아. 어머님은 그 다음이고 예엄마는 또 그 다음이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있어서는 안 돼요. 나를 지켜주시는 분은 우리 어머님이 아니에요. 예엄마가 날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나를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사세요. 그리고 절대로 교만해가지고 배은망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 말씀에 순종하며 빛 가운데 우뚝 세워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